생명과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넌 죽어야지. 너가 죽어야 내가 일을 하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역설과 같은 신앙의 논리가 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의 삶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넌 죽어야지. 너가 죽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지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민, 사람 민자에 숫자를 세는 수를 함께 묶어서 민수,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 사람의 숫자를 세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파의 몇 명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0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를 셉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처음 태어난 장자를 바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당시 애굽을 비롯해 곳곳에 고대 종족들이 가졌던 관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자를 그들이 믿는 신과 우상에게 바쳐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의 핏값으로 권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문화를 가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본다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장자를 바쳐가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그 가운데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외에도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자꾸만 반문하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동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중동의 문화와 관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동 사람들 바이어로 만나는데 난 중동 사람들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난 바이어로 만날 수 없어, 무역할 수 없어, 거래할 수 없어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퍼온 여러분이 차를 움직이는 휘발유 다 중동에서 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그대로 문화로 관습으로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퍼온 휘발유를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난 중동에서 왔으니까 그 휘발유 못 써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 무식하고 비문명적인 제도가 어딨냐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따져 물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매몰차고 공격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어, 의심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위선적인 관점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장자를, 첫 번째 자녀를 신께 바쳐야 복을 받고 잘 되는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역의 풍습과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풍습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를 드리는 것의 역할로 세우시지요.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처럼 장자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사는 공동체가 모든 나라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핏값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레위인에게 대신 그 희생을 지게 하고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을 레위인에게 바치도록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니 그렇게 했는데도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속전, 곧 물어서 내는 값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장자를 죽여서 각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속전, 대속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제사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복의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그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심으로 지금의 나의 호흡,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미굴에 불이 붙으면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조금씩 물어와서 그 불을 끌까요? 그렇게 끌 수 없죠. 개미가 물을 물어와도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그 개미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개미굴에 불을 붙은 것을 봤는데 그 하는 방법이 순서에 따라서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자신의 몸속에 킨치스라고 하는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불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뛰어들면 소화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입으로 불어내서 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개미 몸속에 있는 불가연성인 그 액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불이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미들은 개미굴에 불이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불에 뛰어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다른 개미를 살리고 개미굴을 지켜내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희생과 섬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의 역사는 이 땅을 죽음으로 이끌고 강자가 소수의 다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이 점점점 사라지죠. 생명보다 존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물질과 돈으로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호흡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같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이 불려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이 지극히 약하고 곧 죽을 것 같은 민물이라도 또 정상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엔 사랑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라면 정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도 더 못한 미문의 대상처럼 보던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위에서 괴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3번이나 그에게 먹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미물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외해야 하고 공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어떤 생명의 존재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광야의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문화와 관습을 쫓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또한 창조주신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속전을, 대속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타락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생명과 죽음의 순환의 세상에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그 희생으로 얻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으로 올 때 그 거리가 안전했죠. 깨끗했죠. 밤에 누군가는 우리가 고난잠에 들었을 때 그 희생과 섬김으로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국경을 지키고 있고요, 각 발전소와 공장과 기관을 잠을 자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은 곧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폭삭 속아서 결혼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목이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제주도의 촌놈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은 절대로 그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제주도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제가 예전에 제 대학 때 부산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항상 저를 만나면 서울말을 썼습니다. 다 들어봐도 부산말인지 다 티가 나는데 그랬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서울말 자꾸 쓰려고 그러니? 나는 부산 사람이 싫어. 꼭 서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나는 절대로 이 촌놈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쫓아다니고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한테 난 시집 안 갈 거라고. 여러분, 노스텔지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파 유치환의 시인 깃발이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나중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걸 외워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1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주를 안 그는. 이 19절을 외워서라도 그 사랑하는 여주인공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 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대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표대, 소망의 목표, 삶의 버팀목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드라마가 바로 이런 깃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깃발은요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깃발은 세워질 수 있죠. 전쟁 때 깃발이 꺾여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깃발, 자신들의 국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요. 인생에도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달린 깃발을 누군가가 어떤 비바람과 풍랑에도 그 대를 붙잡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지켜내면 우리는 그 깃발이 서 있는 곳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 깃발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깃발이 쓰러지면 누군가는 소망을 잃고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며 섬김의 마음으로 그 깃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 그 깃발을 내가 쥐고 있겠다, 내가 그 깃발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 우리는 더욱 예수를 묵상하게 되고 그 예수를 쫓아 닮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희생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더욱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사순절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깃대를 누군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소망을 이뤄내는 저의 삶을 은혜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